풍성한 삶의 기초, 그래서 2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 그것은 인생을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던 노부부가 손깍지를 끼고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걷는 것이다.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요, 막 내가 이를 악물고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 아니면 버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미 내 곁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에 내가 동의하는 거죠, 먼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맞습니다 라고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사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성령님의 뜻에 동의하며 발을 맞추어 살아가는 그 삶은 구체적으로 뭐였었습니까? 어떤 삶이었었죠? 이렇게 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뜻에 동의하고 함께 걷자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성령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고 성령께서 내 옆에 계시는지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또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알겠고 예수님도 알겠습니다. 십자가도 알고 구원도 알겠고요. 부활도 알겠는데 성령님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성령님 그러면 이제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신비주의적인 그런 교파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약간 환상을 보고 막 방언을 막 해대고 이러는 거 가라 그러면 막 푹 쓰러지고 그러는데 그런 데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다 이 양극단인데 이런 거죠. 현 시대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걸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예요. 내 오감으로 확인이 되어야만 진짜라고 믿는 시대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한쪽의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막 눈에 보이는 환상, 막 이런 누가 방언이 터지고 병이 낫고 막 귀신이 떠나가서 막 쓰러지고 이런 걸 보니까 진짜 있나 보다 라고 하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님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하면서 그냥 잘 모르겠다. 어딘가 멀게 느껴진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만이 아닌데 오늘 본문들은 멀게만 느껴지는 그 성령님께서 사실은 어디에 계신지 뭘 하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말씀은 이래요. 하나를 딱 가지고 이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 큰 풍경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큰 풍경 전체를 보면 8가지인데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거니까 내주하시면서 내 속에서 하시는 것으로 보면 6가지 7가지인데 6가지가 돼요. 자, 먼저 성령님께서 어디 계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잠깐 왔다가 치고 빠지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내주, 내 안에 계시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건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우리는요, 기도를 하면서 오늘 성령이 오셨네 이런 찬송을 불렀지만 또 다른 찬송도 있어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런 고백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고백, 이런 기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을 더 깊이 의식해서, 아, 성령님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 멀리 계시다가 성령님 와주세요라고 하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오시는 분처럼 생각하면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막 성령님 내게 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은요 오히려 서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어떻게? 야, 지금 내가 네 옆에 있는데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답답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동행자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내 옆에 손을 내밀고 계세요. 항상 성령께서는요. 근데 우리는 이 손을 못 봐요. 못 보고 못 잡죠. 맨날 두리번거리는 거. 어디 계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러는 거죠. 이러니 여러분, 발을 맞추어 걷는다라는 게 가능할 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일 6가지, 이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이 첫 번째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었다면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찾아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가르쳐 주실 것이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근데 이거를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또 읽습니다.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를요, 그림 볼게요. 성령의 인도라고 해요.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합니다. 결혼, 직장, 진로, 돈을 버는 것, 어떤 인생의 갈림길이 있어요. 우리가 뭐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시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손해보는 길을 요리조리 피해서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성령의 인도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에서 나와요. 우리나라 샤머니즘의 그 무당들이, 샤먼들이 그 부적을 써주거나 우리한테 해준 구슬하거나 하는 게 뭐예요? 다 이 화를 비껴나가게 해주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성령님을 생각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성진아, 너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 오른쪽에는 보물이 없어. 너 왼쪽으로 가야 돼. 이런 거죠. 너 왼쪽으로 가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성령님의 인도라는 게 이런 데서 머무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도하기도 하세요. 그걸 완전히 100%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의 인도는요, 인도의 중심은 다른 데 있어요.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할까요?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진리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리는요 어떤 정보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일로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내 존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걸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잊을만 하면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인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인도란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잘 되는 일로만 피해서 보물 있는 곳으로만 끌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깊이 인도해 가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로 이끌려 가다 보면 우리 속에 저절로 맺게 되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지난주에 보았는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다시 그림 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열매가 저 끝에 있는 거 저거죠. 포도알 같은데 포도송이에 사랑이라는 열매 하나, 희락이라는 열매 하나, 온유라는 열매 하나, 이렇게 9개가 맺히는 거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문에는 이 열매라는 것이 여러 개가 아니라 단수 하나입니다. 그리고 9개의 서로 다른 결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저렇게 있고요. 이 안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의 결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분이 이래요. 난 참 온유한 것 같은데 기쁨이 없어. 그럼 여러분, 이건요 온유한 게 아니에요. 이 온유가 성령님께서 주신 온유가 아니라 탁월한 기질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면, 우리 이 9개의 이 결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천천히 같이 자라가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상사가 있어요. 직장 상사가. 밤에 자라고 누웠는데, 그 사람이 자꾸만 생각이 나. 그 얼굴이 떠올라요. 오늘 당한 일이 자꾸만 되뇌어져요. 속에서 천불이 일어납니다. 막 그럴 때마다 이러는 거죠. 저 인간을 정말, 이거. 저거 누가 안 잡아가나? 이걸 묵상하다가 잠이 들어요. 그럼 자는 동안에 그 사람과 싸우는 거죠. 내 무의식 속에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밤새 묵상하던 그 표정이 아침에 얼굴에 고스란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을 살아요. 그러면 이 매일 살아온 얼굴이 차곡차곡 내 안에 쌓여요.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내 나이가 들어요. 나이가 들면 내가 쌓여온 그 인생들이 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조상들이 했던 말이 얼굴이 얼의 꼴이잖아요. 참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내 이 마음에 꼴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속상한 일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게 생각나네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해 주셨어요.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신 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게 떠오르냐면, 그 사람은 잘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집에서 어떤 지금 힘든 일이 있기에 이런 성품을 갖고 살아갈까? 이렇게 사람들의 일에 반응을 할까? 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다가 잠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표정이 달라지는 거죠.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아침들이 계속 내 안에 쌓이다 보면 이게 내 성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열매가 맺히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오해를 풀고 갈게요. 많은 분들이 성격과 기질을 자주 헷갈려요. 성격과 기질.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런 거 얘기합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근데 그때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성격을 가지고 사람은 안 바뀐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질은요, 타고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활달해요. 어떤 사람은 예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던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각 사람에게 다른 이런 기질을 주셨습니다. 이건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걸 바꾸지 않으세요. 성령님은요, 조용한 사람을 바꿔서 활달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억지로 막 시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 것은 기질이 아니라 성품이에요. 같은 조용한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사람이 조용한데 따뜻해지고 깊어져요. 어떤 활달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에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럼 성품은 어디서 옵니까? 이 타고난 기질 위에 우리가 자라온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습관,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얹히고 얹혀서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집은요, 내가 화를 내야 일이 풀어지는 집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자란 사람들은요, 화를 내는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할 때 보통 보면 모든 문제를 화로 풀어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부모로부터 한 번도 못 듣고 자란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 어떤 집에서는 매번 비교당합니다. 너는 네 형을 봐라, 네 동생을 봐라. 이런 사람들은요, 누군가 잘 되는 꼴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뒤틀려요. 우리 성격은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깊이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래? 할 때 그 성격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자라오면서 형성된 그 성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핑계를 두 개나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나는 원래 이래. 타고나서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돼? 어떻게? 환경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이 둘 다를 향해서 타고난 것도 네가 자라온 환경도 나를 끝까지 묶어둘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새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화내고 쉽게 미워하면서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주저앉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난주인가 보았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사람들은 죽었어요. 우리 뭘 하라 그랬죠? 그래서 선포하라고요. 우리 안에서 옛 성품들이 막 나오려고 할 때마다 넌 죽었어. 너는 옛사람이야. 선포하라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쌓이다 보면 우리 안에서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전을, 꿈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베드로가 오순절에서 전한 설교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언, 환상, 꿈 다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꿈은 막 이런 거래요. 나는 돈을 그동안 젊을 동안에 많이 벌어서 50부터는 세계 여행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걸 비전, 꿈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세상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요. 어떤 사람은 밥을 퍼줘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꿈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야, 나는 평생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겠다. 나는 평생 이 일을 하다 내 인생 끝나도 되겠다. 이런 만큼 강력한 게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먹고 살만해요. 진짜 우리나라 여러분, 진짜 먹고 살만해요. 보니까 이제 누가 저한테 우리나라 소득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최저는 207, 최저 기초가 207만 원, 4인 가족이 207만 원이래. 중위가 얼마냐? 중위가 400부터 600까지인가? 옛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수가, 금액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야, 우리 교회 분들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중위에서 요 밑에 되겠구나 싶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만해졌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빠요. 바쁘게 사는데 그 바쁜 게 의미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족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인 거죠. 제가 예전에 칼빈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루턴가 칼빈인가? 헷갈리네요. 거리의 청소부들에게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한 구석을 깨끗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만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꿈은 있는데, 꿈은 큰데 이걸 이룰 힘이 없어요. 꿈은 있는데 꿈을 이룰 힘이 없다.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겠죠. 네 번째, 성령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그 비전을, 꿈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옛 모습으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을 할 수 있어요. 하게 돼요. 내가 내 머리로 꿈꾸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한다니까요. 하게 된다니까요. 저 같으면 저는 아마 평생에 서곤이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면 컴퓨터 만지는 그쪽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상상을 하지 못하는 일이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힘에 겨운 상황들이 생깁니다. 내 힘이 바닥나는 순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누군가를 돌봐줘야 된대요. 돌보고 싶어. 아, 저 사람을 영적으로 돌보고 싶고 회복시켜주고 싶어요. 그럼 그 순간이요,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여기 중에 그 얘기 안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근데 바로 그 자리, 내 힘이 다 떨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자, 수고는 누가 해요? 수고는 바울이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고하며 애쓰도록 나를 밀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날이 있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어요. 아,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근데 막상 무릎을 꿇고 나갔더니 어디선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던 그날. 그런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던 그날 있지 않으셨나요? 어저께 차를 타고 오면서 승민이하고 예은이가 그 나미비아에서 겪었던 일 한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듣기도 했었어요. 나중에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네요. 5번째. 자,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도구를 주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요, 지금 세 번역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번역해놨는데, 참 너무 이게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번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은사는 정말 다양해요. 여러 가지입니다. 병 고치고 예언을 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을 이끌어가고 섬기고 궁휼히 여기는 일까지.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은사든 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옛날 성경에는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요, 내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공동의 이익.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진짜 이게 그 은사가 진짜 은사라면 내가 그거를 쓸 때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각자가 은사가 있어요.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셨고요. 어떤 분은 뭐 부엌에서 일을 하기도 할 것이고, 어떤 분은 우는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저는 앞에 있으니까 화려해 보일 수 있죠. 화려하든 아니면 조용하든 다 같이 한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이것들은 뭘 위해 사용돼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는 꿈을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힘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까지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걷다 보면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이게 충만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무슨,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요만큼 차오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마치 어떤 에너지가 내 안에 10% 있다가 20%, 30%, 80% 넘으면 이게 충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물질이 아니라 인격이세요. 왜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표현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어떤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연애를 시작한 커플을 보면 막 자나깨나 그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 그 사람으로 온통 가득해요. 이건 충만이라기보다 막 가슴이 설레는 거겠죠. 충만이 뭡니까? 충만은요, 그 다음에 와요,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다 보니까 이 사람과 신뢰가 쌓여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고 한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어떤 노부부처럼. 성령의 충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성령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아져요.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 같아지는 깊이가 깊어지는 것. 이게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보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그거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옛날에는요, 다음 사진 보여요. 옛날에는요, 혼자 가는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내 꿈을 쥐어짜내야 돼. 나 뭐 하고 싶지? 나 이거 하고 싶어. 내 힘도 다 끌어모으고요. 그러다가 바닥에 나면 주저앉아요. 근데 이제 다릅니다. 옛날에는 꿈을 내가 꿨어요. 이제는 꿈을 꾸시는 분과 함께 걷습니다. 옛날에는요, 내 힘이 떨어지면 거기서 꿈이 끝났어요. 이제는 힘을 나에게 주시는 분과 함께 걷습니다. 옛날에는 빈손이었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도구까지도 쥐어주세요. 그리고 손깍지를 끼고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걷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동의 삶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낼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반대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 성령님은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동행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무시하면 성령님의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슬퍼하신대요. 이것을 성령의 근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울 거예요. 친한 친구 사이인데 자꾸 얘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무시해. 어떠셔요? 그 기분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시해. 이러면 관계가 틀어지지 않겠어요? 부부 사이예요? 그 부부 사이인데 한 번은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냥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해? 이러는 거예요. 상처받죠.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방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너 사랑해야 돼. 너 용서해라. 너 거기서 돌이켜야 돼.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자꾸 거절해. 그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슬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데 왜 마음에 평안이 없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마음이 늘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성령님과 한 집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같은 방을 쓰는 한 식구예요. 근데 다퉈요.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그 방 안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들 안에 너 용서해야 되는데 왜 이러니? 너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러니? 너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왜 이러니? 왜 이러고 있니?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러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그 신호를 끝까지 무시해. 끝까지 무시해요. 데살로니가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다음 사진 볼게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요, 성령이 없어지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불이 꺼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슬퍼하세요. 근심하십니다. 그러다 관계가 냉담해져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음성을 계속 거절하며 냉담해집니다. 그러다가 그 마지막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안 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이러고만 있는 거죠. 자, 이런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저자이시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침묵하시니까 성경을 들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말 논리정연하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해할까요? 아니요.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논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상태, 종교 생활을 하는데 기쁨도 생기도 꿈도 없는 상태가 이 소멸이라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어쩌다 한번 그랬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마음이 굳게 닫혔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끝내 용서하지 않아요. 경고하시는데 끝까지 붙들고 회복하지 않아요. 이럴 때 찾아오는 자리가 이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성령께서 지금 슬퍼하고 계시다면 그건 아직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고요. 늦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성령님은요, 우리와 보조를 맞추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자, 이제 우리 한 장의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게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6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의 자리까지 가게 돼요. 우리가 이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시게 되고 결국 침묵하시게 돼요. 이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면 그 변화는요, 우리의 실제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느냐, 이거는요,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내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내가 인도를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무시하고 옛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 이번 한 주 동안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7개의 말씀을 지나왔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고 비전을 갖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충만하게 되는 이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는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렸다면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힘이 바닥났다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시고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세요. 이게 조금 전에 여러분과 다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한 구절을 붙들고 한 주 동안 곱씹으면서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그림의 어느 쪽으로 걷고 있는가? 충만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근심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게 두려워서 점검하자는 게 아닙니다.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물음 앞에서 늘 작아지죠. 그때마다 기억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고 부르짖지 않아도요, 이미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서, 내 곁에서 나 여기 있어 라고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을 잡고 한 걸음만 맞춰서 걸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 날 우리도 오랜 시간을 함께 산 노부부처럼 말하지 않아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걷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분명한 통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분명한 통로가 무엇인지를 같이 보게 될 거거든요.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발걸음을 잘 맞춰서 함께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꿈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어떤 사인들을 무시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성령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며 그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전한 은혜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친밀하신 사귐,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보기로 결단한 모든 백성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그리고 이 시대, 그리고 이 나라와 그리고 교회들에게까지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